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해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소명의 자리인 일터에서 열심으로 땀 흘리며 일했던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려진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1조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한 내 삶의 감사의 역사들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구제헌금과 선교헌금과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젖줄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끊임없이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은 다른 이들과 나누라고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손과 발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한 번만 더 축복했으면 하는 분이 계신데, 제가 명단이 올라오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우리 윤수영 집사님, 우리 탁현명 집사님 예, 우리 2년 전에 우리 교회를 잘 섬기시다가 또 노스캐롤라이나로 또 이주하셔서 그곳에서 잘 지내셨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실 때 여러분 기쁨과 환영의 박수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에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다라고 판가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가호흡을 한다거나 아니면 심장이 계속해서 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의학계에서는 설사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심장에 고동침이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뇌의 기능이 불가역적으로 소실되었다라고 의학적으로 판단이 되어지면 소위 뇌사 판정이라는 것을 내려서 호흡을 하고 심장은 뛰고 있지만 그래도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는 그런 경향들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의학계나 종교계 그리고 생명윤리학을 다루고 있는 학계에서는 도대체 사람들의 죽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기준 삼아 판단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 토론은 여전히 입장의 차이를 사실은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내가 오늘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증명해 내실 수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심장의 고동소리가 여전히 내 귀에 들리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뇌가 정상적인 기능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요, 우리의 삶의 존재 방식 자체가 그저 내가 호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심장이 고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만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굉장히 밋밋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혜인 시인이 기록했던 시 가운데의 행복한 기다림이여 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를 읽어보면 이 시인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낼 수 있는지를 그 시인은 그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뿌연 연개가 하늘로 올라가는 새벽, 초록빛으로 덮인 들길에 서서 행여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대를 기다립니다. 혹시 내가 보고 싶어 이곳을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대를 기다린다는 것은 설레임과 행복한 기다림입니다. 난 오늘도 그 자리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움으로 밀려오는 아픔을 안고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그대를 기다리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시를 기반으로 본다면 오늘도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의 삶에 무엇인가를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내 안에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것이고, 그 소망과 희망이 있는 삶은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도 아름답게 설레임과 갈망함이 있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저자는 비록 다윗이 처한 환경은 굉장히 처량하고 초라한 그런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죽지 않고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그 표현의 방법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의 표현이 아닌가 그리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걸 달리 표현하면 사슴이 사슴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 역시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는 정확히 깨닫고 이해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2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토대로 볼 때에 얼마나 많이, 얼마나 절절히 다윗은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는지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언제쯤 되어서야 하나님의 얼굴을 좀 배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다윗이 사용하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결국 셋째 아들인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왕좌에서 쫓겨나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더 이상 거룩한 그 예배에 참여하여서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고요.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을 동원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더 이상 찬양할 수 없는 그 자체가 본인에게 너무나 힘들었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고 바위 틈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 이 다윗에게 어찌 이전처럼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입장에서 내가 모든 권세를 누렸던 왕의 자리에서 한순간에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속이 뒤집어질 일인데 사실은 그것보다 다윗으로 하여금 인생의 동굴 안으로 낙심과 절망의 그 동굴 안으로 그 다윗을 몰아갔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게 처해졌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그 예배드리지 못하는 다윗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오늘 본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제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 시간을 지나오면서 다윗과 같은 심정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모여서 목이 터져라 함께 기도하고 찬양드리며 예배드렸던 그 감격의 순간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완전히 멈추어버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었지만 그리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의 마음들이 식지 않기를 우리 많이 노력하지 않았나요? 많은 성도들이 하루속히 팬데믹이 빨리 마무리가 되고 다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학수고대했던 시간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2021년 6월 13일에 예배를 저는 잊을 수가 없는데요. 팬데믹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 시점에 우리 시카고 브릿지 교회가 새롭게 이 땅에서 출발하며 드렸던 첫 예배였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가 않았었습니다. 모든 악기의 시스템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었던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드리고자 선호하는 예배 시간도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감격의 순간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여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그 모든 감격들은 우리 주변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요소들로 하여금 전혀 지장받지 못했던 바로 그 감격의 예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배 드리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뇌리 속에 기억되어질 수 있는 예배가 무엇이었을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가 아닙니다. 헤롯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도 아닙니다. 수르바벨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도 아닙니다. 그런 예배당과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처량했던 그 찢어진 다윗의 장막에서 24시간 하나님과 서로 연결되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렸던 그 감격의 예배를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이 예배가 내 머릿속에 남는 예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심합니다. 아마 이유도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도망자의 삶이 오래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감격이 나에게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고 갈망하는 그 기다림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사라져가고 식어져 가지는 않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다윗이 결국 인생이 저렇게 마무리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수근수근거리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어질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 모든 생각들이 함께 어우러져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인생의 깊은 동굴 안으로, 낙심의 그 동굴 안으로 밀어넣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두어야 할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혹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처럼 낙심에 허덕이고 영적인 어떤 그런 침체 속에 빠져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회복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혹시 내가 낙심에 함몰되어져 있다거나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불안으로 내 마음이 녹아져 있거나 아니면 혹시 내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인식이 들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영적인 세 가지의 원리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로 바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다윗이 영적 침체 가운데에 빠져나올 수 있었던 첫 번째 단계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 영혼을 온전히 쏟아 놓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자, 여기까지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여러분, 여기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라고 하는 표현을 NIV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As I pour out my soul, 나의 영혼을 다 쏟아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칫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왠지 모르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신성한 것이다라고 여겨져서 우리는 그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은혜스럽게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금방 여러분들에게 표현드렸던 As I pour out my soul, 내 영혼을 주님께 쏟아놓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맞닥뜨리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려야 된다라는 고백, 하나님께 내 전인격을 온전히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디보션, 전적인 헌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은혜스럽게 해석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찾은 시편 42편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고백이다라기보다는 다윗 자신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하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As I pour out my soul 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영혼을 다 쏟아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 앞에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영혼의 마음을 그대로 쏟아 놓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사실은 본문의 더 정확한 해석인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은 낙심하지 않죠?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들은 낙심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죠?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낙심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불청객이라고 여겨지는 그 낙심과 불안과 영적 침체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자동적으로 반사되어지는 행동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여러분들 동의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인생의 불청객인 이 낙심과 영적 침체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믿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첫 번째 반응은 이런 거예요. 아니야, 나는 낙심하지 않아. 괜찮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인데, 내가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이 낙심, 이 문제 때문에 내 믿음이 무너지겠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 자신의 감정과 마음은 이미 상할 대로 상하고 상처받을 대로 상처받았다라는 거죠. 왠지 내가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올 때, 그래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내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그런 나를 봤을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굉장히 믿음이 없네 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을 받고 싶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낭만과 낙심이 찾아오게 되면, 아니 나는 괜찮아, 이런 낙심 때문에 내 믿음이 무너지겠어? 라고 판단을 하면서 내 자신의 감정을 꽁꽁 싸매어 놓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절대로 들춰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이 공식처럼 그러한 인생의 불청객이 찾아오는 순간 나도 모르게 생각도 없이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아플 대로 아프고 상처받은 내 감정과 내 힘든 마음을 우리는 내 스스로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아요. 자신의 아픔과 힘듦의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스스로가 마음의 소리를, 감정의 소리를, 마음의 귀를 열고 본인이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 감정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프고 상처가 되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가장 힘들었을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귀를 열고 듣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영적 침체에 빠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가장 무엇보다도 여러분 감정을 여러분 자신 앞에 쏟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쏟아진 감정을 바라보면서 그 감정을 공유하고 공감하며, 왜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을 내가 오늘도 가지고 있었는지를 여러분 그 감정과 함께 공감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원리가 바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왜 이렇게 불안하느냐, 이 말씀을 대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구절은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야, 네 영혼아 왜 이렇게 불안해하니? 왜 이렇게 낙심하니? 이렇게 물어보신 걸까요? 아니면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에 언젠가는 내가 기록한 이 시편을 읽게 되어질 독자들이 있으니까 그 독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자신의 상한 그 감정과 낙심된 마음의 그 감정을 자신 앞에 다 쏟아놓고, 그리고 그 감정을 공유하고 함께 소통하게 되면서 비로소 다윗은 자기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며 열었던 첫 번째 포문의 메시지가 내 영혼아, 다윗아, 왜 너 이렇게 낙심하니? 너 왜 이렇게 불안해하니? 너 도대체 왜 이러니? 라고 자신과의 대화를 진행하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종종 가지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대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대화는요, 나와 내 자신이 1대1의 독대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으로부터 진짜 대화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팝업처럼 떠오르는 여러 가지 난해한 사건들을 나름대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함께 대화를 하고 그리고 조언을 얻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기 전에 선행되어져야 하는 한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시간을 갖다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수많은 일들의 해결점의 실마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조언을 얻기 이전에 내 자신과의 독대의 시간을 통해 나름대로 실마리를 찾아가게 되는 경험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21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라고 꼽히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영적 침체, The Spiritual Depression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이 목사님께서 시편 42편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던져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는데, 자, 그 메시지를 제가 그대로 인용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영적인 삶에서 중요한 기술은 어떻게 자신을 다루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제어하고 자신을 다루며 자신에게 설교하고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자극하고 자신을 비판하며 자신을 꾸짖고 자신을 권고하며 자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낭망하여 투덜거리고 불행하는 대신에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그분이 무엇을 하시겠다고 너와 약속하셨는지를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마귀와 온 세상에게도 전하면서 이 시편 기자처럼 말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낙심할 수 있고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성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낙심과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의 소리를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말을 내뱉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안 돼. 더 이상 지금보다 더 좋아질 리가 없어. 나도 모르겠어.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자신과 대화하는 우리를 바라보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알아. 네가 뭐 때문에 힘든지 나도 알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질 때도 있고 또 저런 일들이 벌어질 때도 있어. 그런데 너 아니? 너를 향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걸 너 알고 있니?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를 위해 이러한 약속, 이런 약속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걸 너는 알고 있니? 여러분 자신과 함께 대화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상처의 아픔들을 끌어안고 내 자신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던 그 마음처럼 오늘 다윗이 내 자신 앞에 쏟아놓았던 모든 감정의 상함을 끌어안고 그 감정을 공감하며 나아갈 때 다윗은 다윗 자신과의 대화를 처음으로 시작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윗아, 내 영혼아, 네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니? 너 왜 이렇게 낭망하니? 혹시 네가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네가 정말 소망을 두어야 할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있지 못하기 때문은 아니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향해 던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들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원고 없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답답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지고 또 마음이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제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대화하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저는 자전거를 가지고 자전거를 타러 보통 갑니다. 그 울창한 숲 사이를 함께 달리면서 그 불어오는 그 찬바람을 맞는 그 느낌은 너무나 좋더라고요. 때로는 그 자전거를 타는 그 길이 때로는 이렇게 내리막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리막길을 시원하게 내려갈 때 제가 제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영아, 너 뭐 때문에 요즘 이렇게 마음이 무겁니?
너 뭐 때문에 그렇게 답답해? 뭐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데 한번 얘기해봐. 뭔데? 그렇게 내 자신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다가 내려가다 보면 때로는 숨이 헐떡헐떡 거릴 때까지만큼이라도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할 자전거 길이 나옵니다. 그러면 열심히 페달을 밟아가며 그 순간까지 올라가면서 많이 힘든 내 자신을 향해 너 많이 힘들지? 너 괜찮아? 조금만 버틸 수 있겠어?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는 평지가 나오고 더 시원하게 달릴 수 있어. 그러니까 뭐 때문에 힘들고 아픈지 한번 나한테 말해봐. 그렇게 아무도 없는 그곳에 저와의 이런저런 대화를 통해 또 때로는 내 자신을 향해 소리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자신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 어색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다시 한번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내 자신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왜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고 있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가 보인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것이 다윗이 경험했던 영적 침체로부터 빠져나오는 세 번째 원리입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안에 두어야 할 그 소망이 놓여질 자리를 재정립하고 재정렬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낙심과 절망에 처해 있을 때에 가장 먼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자신 앞에 다 쏟아놓고 그리고 스스로와 대화하며 선포하는 거죠. 네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불안해하고 있느냐? 다윗아, 너의 소망을 혹시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니? 하나님께 둬야지.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과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혹시나 내가 소망을 두어야 할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있지 못한 나를 발견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속에 불청객처럼 낙심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오늘 다윗은 그 고난의 밤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버텨내는 겁니다. 마치요,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에 그 망대에서 파수꾼이 지키고 있을 때에 그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새벽 동이 틀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 기다림과 갈망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듯이 다윗 역시 고난의 밤은 점점 더 깊어가고 있지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밤을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고난이 캄캄한 밤으로 둔갑되어져서 한치의 앞도 보이지 않는 인생을 걸어가니 얼마나 불안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내가 낙심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런데 낙심하네, 좌절하네, 무너지네.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낙심할 거 낙심하고 불안해할 거 다 불안해하면서 사는데 뭘 내가 돈 내고 내가 뭘 시간 들여서 예수를 꼭 믿어야 하나? 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근수근거리는 그 마음들 때문에 낙심할 때도 없잖아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조용히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소망할 때에 자신의 불안과 낙심의 밤을 이겨내 새벽의 동틈이 밝아오른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을 경험하게 된 것을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나 큰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죽었고 더 이상 가능성과 소망이 없었던 바로 그런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죄가 없다라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그 칭의, justification,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런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은혜를 뛰어넘어 영화로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바로 그 성화의 과정, sanctification, 이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망이며 은혜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아무런 마음의 꺼리낌 없이 내 아버지에게 많은 것들을 쏟아내도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했던 그 사랑의 약속만큼만이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러기에 그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니 여러분 이 세상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은혜만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에 놓는 위치를 재정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두어야 할 소망의 자리는 죄송하지만 자녀들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를 나를 지키고 계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때야 비로소 다윗이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고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그가 끝끝내 고백했던 고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다윗의 영적 침체가 회복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신이 처한 낙심과 불안의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 나의 감정과 나의 아픔의 상처의 소리를 내 마음의 귀를 열고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되는 내 자신과의 1대1의 독대를 시작하며 내가 왜 불안해하고 있고 내가 왜 낙심하고 있고 내가 왜 영적 침체에 빠져 들어가 있는지를 내 스스로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혹시나 하나님에게 두어야 할 이 소망의 자리가 다른 곳으로 연결되어져 있지는 않은지를 바라보며 그는 끝끝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호흡과 심장의 고동소리와 뇌의 기능의 역할만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심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혹시 사라지진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나의 소망의 그 위치가 혹시 다른 곳으로 가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불안해하시고 낙심하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곳에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는 비록 내 감정이 상하고 또한 심한 아픔 속에 허덕일 때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세 가지의 영적 원리, 여러분 As I pour out my soul, 여러분의 감정과 마음을 여러분 앞에 다 쏟아내십시오. 그리고 왜 힘들고 무엇 때문에 아팠는지 그 영혼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과 깊은 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들을 때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둠으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라는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해야 되고 아껴야 할 내가 내 감정의 상황과 아픔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것이 마치 나의 치부가 되는 것처럼 꽁꽁 싸매어 다른 누군가에게 들추어 보이지 않으려고 했던 나의 어리석은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받은 내 자신의 감정과 마음이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왜 낙심하고 있는지 불안해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혹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낭만과 그리고 갈망과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면, 주님, 나로 하여금 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 이번 한 주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잠시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주신 이 삶의 현장 가운데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이 감정과 마음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많이 상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과 아버님 낭만과 또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의 힘듦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과 감정들을 내 삶 안에 하나님 온전히 쏟아놓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아픈지,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도 지쳐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공감하고 함께 소통할 때에 하나님, 내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독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독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지, 낙심하는지, 걱정하고 아버지 원망하는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두어야 할 소망을 제대로 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스스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하는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던지는 찬양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을 통해 우리의 상처난 마음과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이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찬양을 잃어버렸다면 찬양의 자리, 예배를 잃어버렸다면 예배의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할까요?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내 자신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손을 한번 얹어놓고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고백하며 외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낙심과 절망과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찬양과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다윗을 그렇게 일으켜 세우셨던 세 가지의 영적 진리를 깨닫고 이번 한 주간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 살아가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이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또 우리 자녀들 위에 또 우리 몸된 교회 위에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열방에 퍼져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